신약성경 1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묻히기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집에도 면은 양면이 있습니다. 이 양면이라는 것이 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선과 악을 동시에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양면성을 부인하고 한 가지로만 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 중이라면 선을 항상 쫓아가는 거죠. 죄와 의라면 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양면성을 부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참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 안에 양면성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구습을 버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 구습이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에서 지우고자 하는 것들을 지우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 찰 때는 정말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통행하심으로 살 때는 정말 기뻐요. 다른 면을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 세상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 정말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들어오면 그 양면성이 도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가 아니라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라는 인물, 그 인물을 보이면서 베드로의 양면성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육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오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데 다시 나가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이적 속에서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리고 그는 생애를 모두 주님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씩, 당시 인구 비례로 봐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듣는 사람이 거의 성령 받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올라가다가 그냥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다는 놀라운 이적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생명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그 욕망으로 살았던, 소망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드렸던 베드로를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님 만날 때 양면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다, 가롯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은 30배에서 팔리고, 그 팔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군인들밖에 없어요. 로마에서. 그러나 이 공회에서 잡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잡지 못합니다. 범죄나 뭐 살인이나 이런 것은 잡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적 이유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위반됐거나 자신들이 세운 그 법에, 구전이나 유전이나 이런 세운 법칙에 위배됐거나 했을 때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 증인된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팔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의 종이기 때문에 팔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놓고 그것을 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고 고발한,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고발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고 그 위기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잡아 끌고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행위를 보였냐면 멀찍이에서 따라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미온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착 달라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항상 원했던 사람입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 늘 곁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외에는, 때론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갔지만 거의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공간이 없었어요. 거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이제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거리가 벌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척도라고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그 모든 것이 점점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오늘 같은 날은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붙어 있는 거죠.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바싹 다가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좀 거리를 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에게 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님 나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면서 같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데 평온해지고, 그리고 세상 일에 조금 더 매여서 축복이라는 것을, 잘못된 착각 속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나태한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목축을 했어요. 종들도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땅이 좁은 거예요. 물도 같이 쓰기에는 너무도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나누자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네 갈대를 정해라 그랬을 때 롯이 많은 것을 가지고 평온해지고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야겠다. 쾌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거기 모든 것이 풍요합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멸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데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아온 탕자도 마칩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가서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는 뭡니까? 방종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타락이었어요. 탐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떨어지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불이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이 듣기 싫어서, 요나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내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둘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 예배, 그리고 금요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에 관해서 주일 한번 나가면 되지 하는 생각가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지나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속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유도고라는 젊은이가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지쳤는지 졸게 됩니다. 점점 말씀과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떨어져서 죽습니다. 후에 살려줬지만 그래도 그 죽는 과정까지는 잘못된, 그릇된 자신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멀리서 쫓는 믿음을 가지면 은혜도 그만큼 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은혜가 있어야지 귀가 열리고 또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지 같이 해야만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지면은 듣지를 못해요. 눈으로 봐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처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과 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너무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혈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할 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거리를 좁히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공생의 사역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좀 특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 때 무덤에까지 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 변화산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절한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소원한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이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그 운명 속에서, 육신적인 운명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처참하게 드렸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렸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 현장에도 이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들은 잠자고 있었죠. 그런데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반문하셨어요. 어쨌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는 항상 그 현장마다, 아주 중요한 현장마다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습니다. 더 충직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받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내린 축복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공생의 사역 동안 분기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 생애의 분기점이 됐어요. 그 전에는 랍비요 선생님이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분기점이 이 메시지가 분기점이 되면서 예수님은 또 내가 후에 죽을 것이라는 예고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분기점을 만든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수제자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오늘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었다고 얘기합니다. 22장 55절서부터 60절까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떻게 부인하나, 몇 번 부인하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첫 번째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여자가 다른 말씀 복음서에는 여종, 계집종, 그러니까 신부꾼에 불과한 그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 불과, 소녀에 불과했는데 그게 깜짝 놀라서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또 58절을 읽어보니까 조금 후에 시체를 두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합니다. 또 59절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기 앞서 오늘 말씀에는 뒤에 그 예수님이 공회에 들어가서 모욕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서에서는 먼저 모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들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콱 눌러버렸으면 늘 눌렀잖아요. 말씀으로 눌렀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말씀으로 눌렀잖아요. 이렇게 항상 말씀의 파워가 있고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완전히 다 당하고만 있는 그 모습을,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 돌아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었네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같이 야 내가 문매를 당하겠구나, 내가 곤욕을 치르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부인하는데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 부인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공회에 끌려가 있을 때 그 시간이 12시를 넘지 않았을 거예요. 밤이, 그죠? 그들도 일을 하고 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간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 달기 올 때까지 부인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해야지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지금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악한 사람이냐, 그냥 배신자로 낙인 지켜야 될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베드로는 인간이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베드로. 언제나 강해 보였잖아요. 돌쇠 같고 의리 사나이 같고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가 강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믿음도 소위만 아주 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베드로를 볼 때, 우리는 베드로도 약한 사람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세상 속에 얽매여서 죄를 붙잡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할 수가 없다. 다 모두가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약한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말고 외식적인 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을 올바르게 경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유익을만 찾고 다닌다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그 주님을 잠깐 돌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우리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계략이 있더라도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왜 부인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가 또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의미는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약함을 전에 보인 적이 있습니다. 또 보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먼저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물을 걷는 예수를 보고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에 확신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위를 내려서 걷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의심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바로 물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한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강함을 보였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목걸이에 십자가 있고, 그리고 차 안에도 십자가 있고, 안방에도 십자가가 있고, 거실에도 십자가 있고, 그렇게 십자가를 내 몸부치로 가지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외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내면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리는 헌신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61장 찬양을 우리가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까지 따르리, 죽기까지 따르리.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늘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한번 봅니다. 26장에서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부인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에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벌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표현은 벌 위에 벌을 내린다는 표현을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최상급 표현을 써가지고 잘못됐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으로 변했죠? 처음에 라비에 그래 선생님 선지자로 발전했어요.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뭐라고요? 난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사람.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욕을 먹어도 아주 싸죠. 욕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심령 같아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데는 베드로를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는 못된 놈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오늘 말씀 후반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느라. 오늘 3번 부인하고 완전히 사람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상기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어요. 주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서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시는 분이라고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본다고 해요.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의 옆에 없는데도 주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지금 주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는 눈길을 베드로 스스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질책하는 눈길을 보았던 거예요. 그 선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네가 3번 부인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초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맞았고 나는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는 맞고 예수님은 절대 틀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잡혀가시자마자 완전히 그것은 반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나는 틀리고 예수님은 맞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돼야 돼요. 주님은 틀리고 나는 맞았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그 요나와 우리는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언젠가 언제고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틀린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통곡한다. 통곡. 이 통곡은 회개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비전 성경은 꽃기호 닭의 울음소리가 가장 짧은 설교라고, 가장 짧은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기호라는 것이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이 베드로는 완전히 몸을 부르르 떨었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자기 그런 모습을 보고 치를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통곡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조명합니까? 성경에는 구약의 한 위대한 인물을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승승장구했던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유부녀 밧세바를 보고 그를 데려와서 동침하고 그의 남편,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앞선 전선에서 애국하고 있는 그 장수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명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로 인해서 자기 침상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으니 정말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반했건 잘못된 길을 갔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빨리 알아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 안에 있는 것이 문제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베드로의 연약함, 다윗의 연약함, 이것도 다 우리보다 강하지만 약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진 않지만 그들은 그 일을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내 죄를 토설하고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사람, 죄악 속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그래서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생명이 온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위대한 가치 부여를 받은 거예요. 죄사함 그리고 회개를 통해 자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주시잖아요.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꽃기호라는 닭의 소리는 베드로에게, 이 무너져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빛의 소리였습니다. 빛의 소리.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이 새벽이 될 때까지 밤에 잡혀가서 그 새벽닭이 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여명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어둠이 이 우리 자연적인 어둠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적인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 꽃기호 하는 순간에 이제 자연적인 빛도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참된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다고 하면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은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지 못합니다. 다윗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부르시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살게 해주시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약할 때 왜 강할 수 있는 것은 약해야 십자가를 볼 수 있으니까. 강할 때는 십자가를 보지 않아요. 강할 때는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강할 때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강하지만 약할 때 십자가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요 부활절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사순절로 치면 지금 우리가 정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신앙을 지키는, 무릇 힘써 지키는 이 주간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스스로 드러냅시다. 드러내고 그 현실 속에서 나는 틀리고 예수님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 잘못된 신앙을 바꿀 수 있고 내 잘못된 생활을 바꿀 수 있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시 잊게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강건하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강건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마음도 건강하고 내가 영적인 건강을 가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강건함을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 마음과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건함이
오래 지속돼야 돼요.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잡혀가셨을까? 왜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신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돌이키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만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하시는 일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어떤 환경, 건강을 잃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잃었다, 이런 것에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힘들다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물질을 잃었으면 이런 대로 내가 자족하면서 사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